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와서 그 짐을 맡길 때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 또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국가적으로 4월의 위기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오늘 7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올 상반기에 좀 노예 여러 가지 좀 봉사할 일들이 좀 있어서 좀 작년보다 좀 일이 많았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도 올해 남은 6개월도 아니 우리 남은 인생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어려운 중에 얼마간에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잠깐 흐뭇하다가 전에 없던 불평이 자꾸 마음에서 떠올라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낡아 보이고 좀 신통찮게 보이는 거예요. 에이 됐다. 돈도 좀 모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갈아치자. 뭐부터 바꿀까 그러다가 집을 좀 한번 바꾸자. 우중충한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내놓고 집을 팔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막 집을 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또 이제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집도 좀 괜찮거든요. 아직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에이 그냥 더 살자 하고 안 팔기로 작정하고 팔 계획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게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정말 잘 살잖아요. 특별한 경우 좀 빼고는. 그런데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만과 원망입니다. 살기는 더 많이 나아졌는데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만과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만과 원망을 갖지 않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불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그리고 현재에 만족할 줄 모르는 병적인 욕망, 그리고 허무주의로 기울어가는 잘못된 세상적인 욕구에서부터 불만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불만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보다 좀 덜 가졌다고 거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남하고 비교하는 이런 불만, 불평,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4분과 아이들 셋, 5식구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같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 집사님 가정이 월세를 살았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이 셋과 5식구가 하여튼 그렇게 좀 전전긍긍하다가 조금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때도 참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세를 얻어도 또 기한이 되면 또 이사해야 되잖아요. 전세 산 사람들이 소망이 뭡니까?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데 그래도 집 한 칸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있었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동교동에 있었는데 이게 부평 쪽에 좀 자그마한 아파트를 입주하게 됐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기뻐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전에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참 좋으시죠? 딱 그랬더니 한 달간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막 그냥 이게 뭐 딱 한 달, 딱 한 달. 이제 2달, 10달 지나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좀 더 큰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예. 또 마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옮긴다고 가정을 하면 또 만족할까요? 모르죠. 한 2달 좀 좋을지. 그럼 더 큰 집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모두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은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몰라요. 지금 여기서 만족할 줄 몰라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크든 작든 현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병든 마음이, 병든 욕심이 결국 밑 빠진 시루 같아서 뭐 물을 부어봐야 계속 채워도 밑으로 새는 거죠.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웃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불행해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옆 사람 참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뭐 보따리 풀어놓으면요 똑같습니다. 거기도 걱정할 거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 불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얼굴만 그냥 그런 거지 뭐 없기 왜 없어요. 다 있지. 2번째는 이 랍비가 말하는 불행의 길은 나이를 먹은 다음에 지나간 청년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하는 그것이 불행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니 돌이킬 수가 있어요. 돌이키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고 있으니 불행할 수밖에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불만이 들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떤 행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 비록 감옥 속에 있었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밥도 기름짐도 다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예요? 부귀영화예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다고, 그러니 원망이 나오죠. 내가 못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고 용서받은, 구원받은 주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저는 많습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런 난데, 그런 내가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겸손만이 원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있을 때 원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터널을 지나면 분명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힘들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지금의 고난 의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전의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만과 원망을 해결함이 없이는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이 불만과 원망은 자신을 파괴하고 그 때문에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여러 범죄의 현상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자신의 개인의 원망과 불만이 표출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다 개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세대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요. 감사한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현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깨닫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겸손과 깨달음과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잘 견디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좀 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말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탈북자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신약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노예도 탈북자분 중 가운데서 목회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지하에 교인들이 있는데 어떤 그 허름한 창고에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몰래 그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하여튼 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창고를 다 헐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안 모이나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꾸역 모여가지고 몰래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 헐어버린 그 창고 터에 다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춥고 눈도 오니까 이게 뒤집어 쓰는 걸 하나씩 가지고 이걸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고, 예? 서로. 그 보면 이제 눈이 쌓이면 눈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 아침에 툭툭 풀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면 이걸 뒤집어 쓰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당연히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된 생을 살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면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오늘 말씀처럼 그 감사한 일을 우리가 맞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무언가 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죠. 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죠. 보답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부터 감사가 은혜 보답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가 85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 보지 말고.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잖아요. 왜 그렇게 자녀를 위해 애를 쓰십니까?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세요? 무슨 쇼펜하우어 지대도 아닌데 얼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런 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남한테 민폐나 끼치는 거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니까요. 또 한 가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받은 은혜만 꽉 껴안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죠.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나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아닐까요? 시편 116편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시편 116편 시인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무엇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시편 106편 시인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평생에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서 6장을 공부하는데 기도를 항상 하래요. 전에 성경에는 기도를 무시로 하래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 자신을 원망하고 심하게 되면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만과 원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주신 은혜를 깨닫고 지금 현재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실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프랑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피해는 모래 위에 써놓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써놓으란 말이 있습니다. 뭐 이익과 관계에서 불편하고 손해본 거 모래 위에 써가지고 다 잊어버리세요. 또 그걸 뭐 꾸적꾸적 기억하면서 그냥 두고 보자. 그래봐야 자기 손해지. 다 잊어버리세요. 반면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마음비에 새겨놓고 두고 감사하세요.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밝은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올해 남은 6개월도 아니 우리 남은 인생도 언제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42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